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 중요한가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 거래하는 본문이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비슷한 것끼리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거래인데, 야곱과 에서의 거래는 그 거래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에서가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파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서로 맞바꾸는 이 거래,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래인데 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크레인과 삽하고 바꾸는 것이에요. 포크레인과 호미하고 바꾸는 그거보다 더한 거래인데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에서가 팥죽을 얻기 위해 내어놓은 장자권, 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2배나 받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5장 그리고 5장 1절 2절, 창세기 35장 22절 이렇게 근거해서 본다면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렇게 드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장자는 가족의 머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원한 복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장자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지수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지닌 장자권을 이 장자에서는 아주 경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시 여겼고 우습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냐니까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것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구원받은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귀한 그 자신의 그 젊음을 한순간에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만족과 맞바꾸려고 영원한 것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 시간들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를 위해서 드린다면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영원한 보상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서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내어주는 엄청난 손해보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손해였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이라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 손해는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벌 받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 육신을 위해 살았다,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은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죠. 영원토록 살아요. 불 가운데서.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야 우리가 그것이 참 큰 손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며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장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 그녀가 심난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린과 또 레투시인과 레움미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신의 그 어떤 남은 생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크투라를 아내로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지금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남겨놓고 나머지 약속의 자녀만 남겨놓고 그 첩들의 아들들, 곧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과 크트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다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보낸 것입니다. 동쪽으로 내보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더 부정적인 것이죠. 그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삭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 죽은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자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버킷리스트 1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삭과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아들들은 내쫓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언제든 주님을 우리를 떠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날 준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이 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선 먼저 된 자들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 준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 들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175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장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이었으니 자신이 구입했던 그 막펠라 굴에 그 사라를 그렇게 장사했던 그곳에 자신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연수가 차고 늙어서 충분히 장수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충분히 장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렇게 잠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17절을 먼저 보시면요. 17절을 가서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으로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수에 대해서는 그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가 단지 숨을 거두고 죽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된다면 이스마엘의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욱 바라지요. 그러나 조금 더디 오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장수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고통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의 중심적으로 볼 에서와 야곱의 이제 출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그런 족보이 나오는데, 2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21절에 제가 다른 구절을 또 쳐다봐도 근데 21절에 이삭이 40세의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브드엘의 딸 리브카를 아내로 얻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카가 오랫동안 그렇게 임신하지 못했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이삭이 40세에 리브카를 아내로 얻었죠. 근데 리브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곧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60세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카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주시긴 주셨는데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죠. 아니, 당연히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자녀가 또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21절에서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삭이 그 자기가 바쳐졌던 모리아산의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들을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고, 20년간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러크만 성경, 우리 주석 성경 20절의 그 관주를 보면은 20절에 그 이삭이 40세라고 되어 있는 거기 관주를 보니까
그는 20년 동안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26절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의 약속의 아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인데 20년 동안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간 기도했습니다. (20년이나) 근데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무조건적인 뜻이죠. 근데 아들을 언제 주셨는가 하니까 이삭이 간구를 드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문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온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두 번 해보고 기도 말아버리셨습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도 한 번만 하면 딱 응답된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믿어봐. 왜? 야, 기도 한 번만 하니까 다 응답되더라.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그냥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종교를 힘입는 것이죠. 어떤 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D.L. 무디 자기 친구를 위해서 40년간 기도했습니다. 응답 못 받았는데, 근데 그가 죽을 때 응답 받았죠. 장례시장에서 또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46년간인가 기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그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중지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왜 20년이나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었던 것인가? 여러분들 도전 받으십시오. 이삭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22절, 23절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자, 리브카가 쌍둥이를 뵀습니다. 쌍둥이를 뵀는데 그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리브카가 근심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께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리브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모로 참 힘들었다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죠.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를 뵀으니, 한 아이 뵈는 것도 힘든데 두 아이가, 그것도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육적으로 힘들었고 혼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아이가 혹시 싸우다가 탯줄이 엉키지는 않을까? 또 하나가 한 아이를 패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힘들었겠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부터 막 싸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물으러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께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삭도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고, 이 르브카도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리브카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고,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의 구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난 에서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계보와 관련되어진 그런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선택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인이 아니라 아벨, 에서가 아니라 야곱, 므낫세가 아니라 에프라임,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첫 번째 출생이 아닌 두 번째 출생, 곧 거듭남, 이 모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택하신 사람의 그 구원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직 에서나 야곱에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고 장로교의 그러한 기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선택하셨는지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 원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막 믿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죠. 나는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죽어봤더니 난 너 모른다. 너 안 택했어. 넌 지옥이야. 얼마나 그렇게 그런 하나님, 그런 불의한 하나님은 난 안 믿어요. 근데 많은 장로교의 기본 그 신학이 그거예요. 예정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지 그것 외에 그냥 영원한 결정을 이미 하셨다.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길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밟고 뒤로 자빠져도 그 하나님 예정하신 것인가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무조건 지옥 갈 것을 예정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천국 가게 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리고 그 민족을 그리고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치적인 선택인 것이고 영원한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에서는 털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야곱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죠? 야곱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가 이름이 아니라 야곱. 근데 그렇게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괜히 말했습니다. 자, 27절, 28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자 들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머니 리브카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항상 서둘러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막 달려가고 하는 그 리브카의 그 어떤 성향을 닮아서 있는지 에서는 야성미가 넘치는 들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하고 항상 묵상하는, 그리고 리브카가 올 때도 그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부드럽고 순종적인 그런 성향을 닮아서 있는지 야곱은 집안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을 돕는 그런 가정적인 남자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성경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집에서 집안일을 돕고 또 요리를 돕고 요리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팥죽도 잘 끓였죠. 그 팥죽이 또 맛있었으니까 또 그것을 달라고 했겠죠. 그 음식 솜씨도 없었다고 한다면 에서가 팥죽을 끓이는 거 보고 먹으나 마나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34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줬다는데 빵도 잘 굽는 아마 그런 제빵사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리브카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형이 아우를 섬기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죠.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정에 편애가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자권을 놓고 편가르기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야곱과 에서를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잘 설명하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약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에서만 붙들고 에서만 그냥 사랑하면서 나중에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죠. 리브카는 이삭보다는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말을 알지만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발상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 리브카가 야곱에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런 것을 심어줬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놀라운 복을 상속받을 이 복받은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꾸만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좋아하는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 이삭과 리브카 두 자녀를 놓고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가 사랑할 만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카는 또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이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을 끓였습니다. 마침 들에서 온 에서는 몹시 지쳤고 배가 고픈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서는 안 그래도 몸이 붉은 데다가 이 붉은 죽을 먹은 일이 아주 유명해서 그 이름이 붉은 자, 곧 에돔으로 그렇게 또 칭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순순히 죽을 내어주지 않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항상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계획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어떤 리브카의 그러한 어떤 조언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고 오면 배고플 것이고 그때를 기회로 삼으라고. 왜 이후에 보면은 또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다 코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면 어떡해요? 막 그랬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한 그릇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꾸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그 거래를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에서는 자기가 지금 지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거죠. 밥준수 목사님이 말했던 것은 죄가 무엇인가 이죠. 죄가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이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불살라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질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그 왕국에서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그냥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을 위해서 장자권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일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라고 하면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맹세하라고 했고, 야곱은 너무나 쉽게 맹세하고 거기다 서명까지 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사될 수 없는 거래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34절에서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자기 길을 갔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팥죽을 먹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야, 아까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너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이거를 맞바꾸자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거래야.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할 법도 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에게 항변하거나 번복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더라. 이유가 뭐냐? 그가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도로 달라고 한다는 등 뭐 그런 게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교회를 통해 섬기는 것인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그 장자권을 무시하는 것,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이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탐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을 배를 위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일어나서 뛰놀아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하고 스포츠 즐기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거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권 같은 것은 뭐 먼 미래 영원 다음 생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게 철학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보았습니다. 에서가 팔았던 장자권은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른 모든 아들들을 그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면서까지 지켜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이었습니다. 그 장자권은 이삭이 주님께 기도해서 태어난 그 귀한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었고, 리브카가 주님께 물으면서 알고자 했던 바로 그 귀한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팔아버리고 만 것이 그 귀한 장자권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시작.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의 만족, 그 쾌락, 오락,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복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받고자 다시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하늘의 상속 유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이 하늘의 상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하고 팔아버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얻게 될, 그리고 심판석에서 받게 될, 그리고 영원한 통치, 왕국에서의 그 영광,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에서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권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자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2절, 23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거의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라는 말씀을 보죠. 첫째로 난 자가 뭐죠? 장자죠. 영어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가 Church of the Firstborn입니다. 첫째로 난 자의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총회.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시하는 것은 장자권을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그 섬김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형제 자매를 박해하는 것은 그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장자권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장자권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를, 경배를 우습게 여긴다면요, 그날에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큰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늘에 상이 쌓인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를 경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을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시고 사셨던 것은 병원이나 학교가 아니라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아니고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 사람들이 지옥 갈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교회인데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닥불 모아놔야지 활활 타오르죠. 제껴놓으면 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건 주님께 거절당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거절당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어떤 상급을 달라고 요청해도 거절당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은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는 문제는 다른 것이에요.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일에 있어서,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입니다. 5년 통치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에서는 장자권을 경시함으로써 버림을 당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첫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세워진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인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이 초라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